누가복음 강의 26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나 오직 주의 옷을 붙들리, 나 오직 주님만을 따르리. 내 삶에 남은 호흡 다할지라도 내 입술 주만 찬양하리라. 나 오직 주의 사랑 전하리, 나 오직 주의 길을 걸으리. 내 삶에 모든 힘이 다할 때까지 주 말씀 의지하며 살리라. 사망의 어둠 그늘 몰려와 내 앞을 막고 덮을지라도, 절망의 바람 내게 불어와도 주의 사랑 끊을 수 없으리. 나 오직 주만 사랑하리라. 나 오직 주만 예배하리라. 나의 삶 마지막 가는 그 길에 주님 날 기뻐 안아주시리. 사망의 어둠 그늘 몰려와 내 앞을 막고 덮을지라도, 절망의 바람 내게 불어와도 주의 사랑 끊을 수 없으리. 나 오직 주만 사랑하리라. 나 오직 주만 예배하리라. 나의 삶 마지막 가는 그 길에 주님 날 기뻐 안아주시리. 주님 나와 항상 나와 함께 하시리. 주님 나와 항상 나와 함께 하시리. 주님 나를 항상 나를 인도하시리. 주님 나를 항상 나를 기도드립니다. 영광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께
저희의 존재의 목적을 따라 찬양과 영광을 드리옵나이다.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며 유익이 되어 저희가 믿고 섬기는 주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길잡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지금 너무나도 오랫동안 코로나 바이러스 공포 아래에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예배도 없고 기도도 없고 하나님도 없이 살게 될까 염려되오니 저희를 주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옵소서. 많은 죄로 인하여 점점 약해져가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세상 헛된 것에 미혹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의 은총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 못하는 고통으로 인해 신음하는 성도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실 줄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84장 찬송드립니다.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다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오늘 누가복음 강의 26번째 시간입니다. 8장 9절로부터 21절까지 말씀인데 세 단락으로 좀 나눠서 봉독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절로부터 15절까지 우리 성경에도 그렇게 나눠져 있을 거예요.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 봉독합니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지난주에 나눴던 그 뿌려진 씨에 대한 말씀, 생각보다 이 말씀이 어렵게 받아들여졌다, 이런 전제가 누가복음에 깔려져 있습니다. 자, 제자들의 이 비유의 뜻을 물었다라는 것은 제자들도 이 비유의 뜻을 받아들이기가 좀 쉽지는 않았다라는 것이고요. 물론 이 제자들은 군중에 속하지만 또 군중과 다르기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묻고 예수님이 대답하는 형태를 취합니다. 10절에 다른 사람들에게는 보아도 알아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이 부분은 좀 난감한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만 예언자의 말을 군중이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다는 생각은 구약 성경에도 나오는 일반적인 사고입니다. 그러니 지금 예수님 시대에 군중이 예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는 사실은 예수님이 선지자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12절에 길가, 지난주에 제가 길바닥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13절에는 바위, 14절에는 가시덤불, 15절에 좋은 땅. 자, 씨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한다 했고요. 그 다음에 요 네 가지는 씨가 떨어진 인간의 상황을 나타낸다, 이런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씨앗에 영향을 주는 외적인 상황으로 12절에 마귀, 또 13절에 시련의 때, 또 14절에는 세상 걱정과 재물과 향락, 현세의 쾌락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외적 상황에 대한 인간의 마음가짐은 12절처럼 믿지 못하고, 또 13절에 믿음이 오래가지 못하고 떨어져 나가며, 14절에 열매를 제대로 맺지 못하는 것으로 해설하고 소개합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서 6장 9절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이 재인용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예수의 제자들도 하나님 나라의 신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과 대화할 때 우리가 얼마나 인내심이 필요한지, 이 뿌려진 씨 비유의 뜻 이야기에서도 느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를 직접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그 군중들이 대부분 그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을 전했어도 대부분 군중들은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도 못한 우리 시대 사람들은 얼마나 더 참을성 있게 기다려야만 할까? 우리에게 참 어려운 것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예수님을 직접 보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던 사람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데, 2000년이나 지난 이 시대에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얼마나 큰 인내심을 갖고 받아들여야만 하는가? 참 어려운 것이고요. 오늘 말씀이 우리 삶의 자리에서 어떤 의미를 줄까? 복음서는 각각의 그 초대교회 공동체를 배경으로 안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 우리가 기본적으로 나눴던 말씀이고요. 또 이 누가복음에 오늘 이 씨 뿌리는 거, 이 씨 뿌려진 씨의 비유에서는 누가 공동체,
바탕에 어떤 전제를 깔고 있을까? 그것은 뭐 이런 겁니다. 예수님의 이 사건을 놓고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서도,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서도 분열이 있었을 겁니다. 많은 유대인이 예수님의 그 모습, 예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그 상황에서 누가 공동체는 아마 굉장히 실망도 있었을 것이고 충격도 받았을 겁니다. 이것이 조금 더 축소되면요, 초대교회의 많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는 현실에서, 또한 그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는 그 상황에서 예수를 따르기로 결단한 사람들에게 위로의 말씀, 또 자부심의 말씀이 되어야만 하는 그런 과제도 있었다. 그런 어떤 배경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군중과 제자들은 예수님을 거절하는 이스라엘인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공동체를 나타낸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13절,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의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시대에 이러한 시련이 당시보다는 적다 하더라도 14절에 나오는 것처럼요,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 재물과 향락에 대한 것은 오늘날 더 강하고 다양하게 또 복잡한 상황에서 우리에게 놓여져 있다. 그렇게 우리는 오늘도 성서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신비에 대해서 읽고 배우고 묵상하는 겁니다. 두 번째 단락이요, 16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아멘. 석절이죠. 16, 17, 18절인데 한 절씩 전부 다 이 당시의 격언을 바탕으로 쓰여진 말씀입니다. 먼저 이제 등불에 대한, 등경 위에 두는 등불에 대한 내용인데, 주택 입구에 설치된 등불은 집에 찾아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밝게 비춥니다. 등불은 토기로 만들어져서 그 안에 기름을 채우고요, 심지에 불을 붙여 벽에 걸거나 받침대 위에 놓았을 겁니다. 또 등불은 뭐 고정하기도 했고 또 들고 다닐 수 있었고 뭐 여러 가지 모양이 있었을 것이고요. 자, 그러나 우리가 이제 불에 대해서, 등불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집에 있는 사람이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둠 속에 있지 않도록 등불을 켭니다. 또 그리고 나중에 집에 들어올 사람들을 위해서 입구에도 불을 켜고 또 안에도 불을 켭니다. 예수를 따르는 공동체에 먼저 들어오는 사람들이 서로 빛이 되고 나서 앞으로 교회에 들어올 사람에게 빛이 되라 라는 말씀입니다. 빛은 어두움을 비추지만 또 빛 자체로도 존재의 의미가 있습니다. 스승은 제자를 돕기도 하지만 스승 혼자로도 존재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가슴 속에 지니지 말고 행동으로 옮겨 온 세상에 퍼지게 하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빛을 비추려면 자신부터 빛이 되어야만 합니다. 빛이 되려면 올바르게 듣고 올바르게 행동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17절에 숨은 것이 드러난다. 이거는 뭐 당연한 이야기다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세상 끝나기 전에 많은 종말론적 현실이 가려진 채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 현실이 언젠가 모두 다 드러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복음을 듣고 아는 사람은 혼자 간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아는 사람들은 세상 밖으로 나가서 당당하게
선포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 비밀은 드러나게 마련이라는 17절은 아마 누가 공동체에서 심판을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18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는 사람은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되어 살 것이라는 위로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복음 선포에 열중하는 만큼 복음의 기쁨에 맞들려서 사는 겁니다. 복음의 기쁨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은 그 기쁨을 알 방법이 없습니다. 먹어본 사람이 그 맛을 아는 겁니다. 누가는 복음 선교를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널리 전파하라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복음은 자신을 위해 간직할 게 아니라 이웃을 위해 널리 전파해야 한다는 겁니다. 빛을 전하려면 빛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려면 자신이 그 복음에 맞들여져 있어야 합니다. 잘못 배운 복음을 전하면 흉기를 전하는 것과 같게 될 수도 있습니다. 성서에서는 마귀도 성서를 인용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렇게 빛을 전하려면 빛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그리고 이제 마지막 구절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자, 마가복음에도 등장하는 말씀인데 마가복음의 말씀보다는 많이 다듬어진 채로 누가복음에 등장하고 있고요. 20절, 21절의 말씀은 외경인 도마복음에도 등장하는 글자 그대로 나오는 말씀이라고도 해요. 21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이 사람들이다. 가족은 이게 가족의 의미라는 이 표제어를 담고 있습니다. 그 모범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덤으로 가족 개념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누가복음 1, 2장에서도 알려져 있습니다. 19절에 형제들, 그 동생들은 혈육의 형제를 가리키는데 히브리어 관습에 따르면 친척을 가리킬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친동생이냐 아니냐 이것은 근데 뭐 실제로는 중요한 의미는 아닙니다. 20절에서 어떤 사람이 예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온 사실을 예수님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예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사람을 보내어 말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누가는 마가와는 달리 이들이 왜 찾아왔는지는 전하지 않습니다. 설명하지 않는다는 거고요. 또 21절에 예수님의 답변에서 누가복음서 기자는 마태복음이나 이 마가복음에서는 동생들,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누이라는 표현은 삭제됐습니다. 예수님도 아마 어머니와 가족도 보고 싶었겠죠. 얼마나 보고 싶었을까. 또 이 가족들은 집을 떠나 유랑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아들 예수를 얼마나 보고 싶었을까. 밥은 먹고 다니는지, 어디서 자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 누구와 어울리는지 가족들은 다 궁금한 겁니다. 특히 자녀를 군대에 보냈거나 외국에 보냈거나 타지에 보내서 공부시키는, 그래서 떨어져 사는 부모들은 그 심정을 알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도 어머니와 형제 자매를 반갑게 맞이할 수 있었을 겁니다. 이걸 우리가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내 어머니이고 내 형제 자매들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예수는 전해져 온 전갈에 답변하지 않은 채 당시의 격언을 통해서 오늘의 이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21절에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라는 것이 자신의 어머니와 형제 자매를 면박 주는 일은 아닙니다. 또 예수님과 가족 사이에 갈등을 나타내는 표현도 아닙니다. 누가복음서에서 이 표현은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 자매를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실천하는 모범으로 제시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절에는 보는 것, 21절에는 듣는 것을 강조하고 20절에는 외부 상황을, 21절에서는 내부 태도를 가리킵니다. 신앙에도 삶에도 보고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이는 현실이 있고 듣는 태도가 있습니다. 보이는 현실을 제대로 보고 듣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 누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실천하라는 메시지를 좀 강력하게 전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주로 논의되는 게 19절이잖아요.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혈육이냐 아니냐, 유대 관습적 표현처럼 사촌 동생을 표현하는 것이다 아니다, 좀 엉뚱하고 불필요한 논쟁인 것 같아요. 그거는 가족 관계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그 기초 위에 가족 개념을 확장해 나가고 있는 누가복음서, 그 다음에 예수님도 이웃이라는 개념을 민족에서 인류로 확장시키는 그 선상에 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늘도 우리 시대에도 이 가족에 대한 개념은 굉장히 중요하다. 사회 환경이 복잡해지고 뒤틀린 가족, 또 여러 가지의 가족 형태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지만 가족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과 신앙의 기초가 되는 것이다. 여러분, 가정이 흔들리면 신앙도 흔들립니다. 가정은 그저 보수적 단위가 아니라 우리에게서는 기초 단위이다. 가족이 없이 개인이 있을 수 없고요, 가족 없이 신앙이 있을 수 없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신앙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 또 이 누가 공동체의 확장된 개념을 통해서 누가복음서 기자가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형제 자매를 떠나서 누가 공동체에 있으면서 누가 내 어머니고 내 동생들이냐, 함께 모여 사는 누가 공동체 내에서의 가족의 확장적인 개념을 통해서 복음의 중요성 함께 이야기하고요, 또 자신과 떨어져 있지만 자신의 가족들에 대한 소중함도 일깨워주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함께 하고요. 찬송가 496장 함께 찬송 드립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시를 뿌려봅시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림으로써 우리 누가복음 강의 26번째 시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주님